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3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택하시고 죄 없으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존전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거룩함과 경건함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굴 때까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믿음 없다 할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작은 돌뿌리만 있어도 순탄한 곳으로 발걸음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혼돈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자들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고 슬픔에 잠겨 있는 많은 국민들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가장 반기독교적인 이슬람과 공산 세력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선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 보수와 진보라는 하찮은 이념과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불의한 정치꾼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믿는 자들은 지금까지 이 땅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문명국가 중 가장 늦게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복음 강국의 역사를 이루었고 전 국토가 공산화와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끝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였으며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기에 지금 이 나라가 처한 혼란마저도 도리어 성장과 화합의 자양분이 되어 거룩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사람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근신하고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천만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온 국민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국가와 미래 세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경제가 어려운 때에 낙심한 자들이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실족하여 교회를 떠난 자와 가난한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경험함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박재현 위임 목사님께 먼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어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31년 전 예비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는 사랑하는 일산 동안의 모든 권속들을 성령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시어 어두운 눈을 밝히사 진리를 온전히 보게 하시고 막혀진 귀를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밝히 듣게 하시고 봉해진 입을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무리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한 일산동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이 있다면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아뢰고 맡김으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해결함을 얻고 이 문을 나서는
복 있는 일산 동안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온 찬양대원들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희락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우리 시온찬양대 찬양 그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세계 가운데 평화를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다라고 했는데 또 이번 주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가정 가운데도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산상수훈 11번째 말씀인데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누군가가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아 가면은 겉옷까지 다 가지고 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까지 동행하라. 사실 이 말씀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산상수훈 중에 가장 난이도가 있는,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요, 원수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없으면은 제일 좋겠지만은, 그러나 뭐 나를 모욕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뭐 금전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배신한 사람, 배반한 사람이 있다면은 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러한 사람,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하고는 뭐 솔직히 얼굴 마주치기도 싫고요, 또 대화하기도 싫고, 심지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옛 계명을 살펴보면은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각주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모세 율법을 주신 계명에서는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달랐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지키는 계명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계명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보면은 원 계명은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내 자신과 같이라는 구절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예 원수를 미워하라고 계명을 바꾼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가 어렵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부담이 되니까는 율법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낮췄다라는 것입니다. 이 랍비나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어서 일상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율법을 바꾸어서라도 원수를 사랑하기가 싫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죄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계명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사람이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마음대로 계명을 바꾸고 없애기도 한다면은 이 계명의 원래의 의미가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은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은 왜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 계명을 첨가를 했을까요? 이 레위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내 이웃을 누구로 봤냐면은 자기 민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웃을 사랑하니까 내 민족은, 자기 동포는 사랑하고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은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북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그 다음에 식민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역인 사마리아에 강제 이주를 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혼혈 민족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 이방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했죠. 상종조차 하지 않았고요. 사마리아 그 지역은 아예 지나가지도 않고 삥 둘러서 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박해하고 착취했기 때문에 이 로마인들도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4절을 보시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45절 상반절을 보면은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예수님 본인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결혼을 5번이나 한, 그래서 누구나 다 죄인처럼 여기는 그 여인, 가장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라고 여겼던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시고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그렇게 교제를 하셨습니다.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 정말 원수와 같은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신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모세의 계명을 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2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45절 중반절에서 4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비춰지면요, 악인이든 아니면은 선한 사람이든 다 같이 비춰지게 되죠. 비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만 비를 맞는 게 아니고, 아니면 선한 사람만 비를 맞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비를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요, 악한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되고, 특별히 나와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 내가 원수와 같이 여기는 사람은 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들은 알지 못했으면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는 것도 조금 그래야 되겠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솔직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죠. 혹시 예수님을 믿을까 봐. 만나기도 싫은데 사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원수와 같은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옆에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강도도요, 누군가에게는 원수였지 않겠습니까? 그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원수였죠. 그러나 그 강도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고 누군가의 원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6절에서 47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유대인들이 제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 그 세리, 그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방인들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내가 잘 아는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있다면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희생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죽음과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은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용기도 없고 뭔가 거리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말씀 외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랑하기 어려우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요, 시간이 지나면은 좀 내 마음이 괜찮아지겠지, 뭔가 관계가 괜찮아지겠지 라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저에게 원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를 좀 박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옆부대에 지휘관 한 분이 계셨는데요, 저는 이 운전병을 하면서 또 저녁에는 군종으로서 또 교회 가서 일도 했는데, 주일 새벽에는 인근에 있는 군종병 6명과 함께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고 복귀하지 않고 계속 이제 교회에 머물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군대가요, 그냥 뭐 제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그날 당직인 이 지휘관에게, 다른 부대 뭐 지휘관이었는데 저희 부대에 와서 당직을 서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허락을 받았죠. 내일 주일이어서 새벽에 좀 일찍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저는 교회에 쭉 머물다가 오후에 복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로 전화 한 통화가 오는 겁니다. 부대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빨리 복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요, 이 지휘관이 화가 많이 난 겁니다. 왜? 얘기도 안 하고 교회를 갔냐는 거죠. 이러면 타령인 거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타령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군종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어젯밤에 말씀드리지 않았냐, 어젯밤에 가라고 하셔서 저는 갔다라고 했더니 본인은 들은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요, 행정실 밖에 나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제 계급이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병장이었거든요. 이 병장이요,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그것도 1시간이나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네. 지나가는 후임병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 이외에도요, 이분이 당직을 설 때면 교회 간다고 그러면은 괜히 막 안 보내주려고 하고 트집을 잡고 막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종에게요, 제가 박해받은 일을 얘기하니까 사실 그 다른 군종도 자기 부대에서 이 박해를 받고 있더라고요. 아니, 저보다 좀 더 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군종이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자기도 싫고 힘든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는 기도한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기도해봐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군종병은 그 군종병 지휘관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고 저도 기도를 했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요, 그 저를 힘들게 했던 그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대에 관신사병이 있는데요, 자꾸 타령하고 싶다고 그러고 죽고 싶다고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군종이니까 상담 좀 해봐라. 그래서 제가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군종이니까 해야죠.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친구가 약간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자기 부대에 그런 병사들이 있으면은 다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네가 이번에도 한번 해봐라. 이번에도 해봐라. 어떡합니까? 그냥 해야죠. 그때마다 좀 괜찮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번 그러고 나니까요, 이분이요, 이분의 어린 딸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은 안 다니고 딸만 보낸 거예요. 근데 성경학교 때요, 이분이 간식을 보내는 겁니다. 음료수와 함께 간식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분 기도만 했지 얼굴 자주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매주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대할 때쯤 되니까요,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그동안 수고했다,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은요, 내 마음이 변하든지 그 사람이 변하든지 둘 다 변하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제대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다른 사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이름 석자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요, 원수를 사랑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요, 48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흠이 없고 거룩하고 정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흠이 없고 정결함, 거룩함인데요. 근데 이 거룩함, 정결함은요, 행위를 나타내는 온전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행위로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온전함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 있고 정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나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인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조금 더 온전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인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가장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시다면 손영원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 나의 아버지 손영원 목사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 손영원 목사님께서는 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이 나병 환자들을 목회하기로 하고요, 이제 애양원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애양원에 가게 되죠.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도요, 이 애양원에 도착하고 나니까 목회를 하는데 힘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나병으로 인해서 얼굴이 일그러지고요, 여러 고름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가까이 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의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대하기가 힘듭니다. 무섭지 않게 하시옵소서. 둘째,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냄새를 못 느끼게 하시옵소서. 셋째, 처음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했으니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도요, 사실은 이 나병 환자들을 대하기 두렵고 힘들었지만은 그것을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손영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2 아들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총으로 쏴 죽인 고등학생이 있었죠. 이 공산주의에 빠진 안재선 군을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자기 2 아들을 총으로 쏜 그 학생 안재선 군을 양아들로 삼는데요, 이러한 손영원 목사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은 손영원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막내딸이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만은 이 딸은요, 자기 2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그 학생을 오빠로 불러야 되고 가족으로 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또 다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했다는데요. 그러다 손영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단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기 위해 내 아들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 싫어서 계명을 바꾼 유대인들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아들은요, 나중에 손영원 목사님의 장례식 때 상주가 되었고요, 그런 손영원 목사님이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하기를 바라셔서 신학교를 다녔지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과거가 자꾸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48살의 나이에 병으로 인해서 죽을 때에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손동희 권사에게, 손영원 목사님의 막내딸 손동희 권사에게 천국에 가서 너희 두 오빠에게 내가 사죄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안경선에게 너는 신학교를 가서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어달라. 그래서요, 이 아들이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선교를 나가는데요, 아프리카 최빈민국 부룬디의 선교사로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요,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그 부룬디의 나병 환자촌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요,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요, 양아들로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손양원 목사님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사랑이 지금도 다른 이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아들의 아들인 안경성 목사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사실 순종하고 지키기 힘들겠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없다면요, 아직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은 여러분, 그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온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들어진 목적대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것을 더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도 돌보고 살필 수 있을 만큼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산불이 속히 진압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 안전과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얀마와 또 인근 나라의 지진으로 인해서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더 이상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은 새가족팀의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강인숙 성도님, 이예원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성경 공부 개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플러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 문화센터 지하에서 모이도록 하고요. 어머니 기도회가 4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센터 4층에서 있습니다. 대신방 일정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려드립니다. 세례교육이 오늘 오후 3시에 새가족실에서 있고 이웃사랑 바자회가 4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있습니다. 후원품 접수처가 문화센터 1층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4월 26일 토요일에 여러분이 다 함께 하셔서 정말로 사랑의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식 안내입니다. 김옥주 원사님, 김민환 성도님의 딸 김민지 양과 박민석 군의 결혼 예식이 4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대치동에 있는 노블 발렌티 대치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자 광고입니다. 백석 32순 전태헌 집사님 모친 또 조정순 집사님의 시모께서 별세하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스프당아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박병구 집사님, 이희복 집사님과 함께 딸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고요. 신현미 집사님, 남편 최종학 집사님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월부터 3월까지 1사분기 동안 식단 봉사에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봉사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김성희 집사님, 이명원 집사님, 김명규 집사님, 이영수 집사님 그리고 오남선교회, 이남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식사하실 때 여러분들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